안녕하세요. 금요 독서 책 읽어주는 목사 우리 저와 함께 첼로 역정을 함께 읽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공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의 그 긴 여정 속에 만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소설을 통해서 나눕니다. 주님, 우리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율법의 언덕에서 무서운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번갯불이 쉴 새 없이 번쩍거려서 벼락을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뒤로는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식은땀이 졸졸 흐르고 공포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세속 현자, 그 현명한 자 세속의 secular wise man이죠. 조언을 안 받아들인 게 막 후회가 되고 있던 그 시절에 그 시기가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만치서 누가 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딱 보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전도자예요. 전도자. 근데 그 전도자를 알아보는 순간 크리스찬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전도자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아주 딱딱하고 엄한 얼굴로 바라보며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씨, 여기서 도대체 뭐라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서 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전도자가 아니 당신 멸망의 도시 담벼락 바깥에서 울부짖던 그 양반 아니에요? 전도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아니 내가 그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랬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곁길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짚어준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어물어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낙담의 늪을 걷는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점잖은 신사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너머 마을에 사는 어떤 선생을 만나면 네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간곡히 하도 말씀하시길래 그 길을 따라왔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사분이라니 그게 누구요? 아주 점잖은 어른 같았어요. 여러 말로 타이르는 바람에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언덕과 길 위를 이 치솟은 절벽을 보니 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 같기만 하고 그래서 너무 무섭고 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예, 전도자 여기에 절벽에 험하게 보이죠? 이게 율법 선생이 사는 곳인데 이제 거기 벼랑 끝에서 전도자를 탁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사 양반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도자가 물었어요. 무엇하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말아치웠죠. 그건 또 무슨 소리를 하던가요? 전도자가 다시 물어요. 또 딸린 식구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렇긴 하지만 등에 진 짐이 짓눌려서 가족들과 있어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났다고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뭐라던가요? 그래서 그 세속 현자가 어서 짐을 벗어버리라기에 저도 그러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잖아도 저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문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볼 작정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대뜸 더 편하고 쉬운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님이 가르쳐준 쪽으로 가면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세속 현자라는 분이 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쫓아가면 그걸 어려움을 다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에 짐을 벗겨내는 기술을 가진 선생님, 율법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어른 말을 믿고 전도자님이 가르쳐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 샛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짐을 떨고 내고자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여기 와보니 모든 게 너무 낭떠러지고 너무 막 깎아지른 절벽이고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겁이 나서 오금이 저려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해요. 전도자가 대답했어요. 잠시 그대로 있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죠. 크리스찬은 들들들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분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아울러 다른 말씀도 들려주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설명했습니다. 대건 이 비참한 처지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발길을 돌렸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완전히 끝났네요. 그걸 본 전도자는 오른손으로 크리스찬을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번 페이지에 나왔죠. 맨 처음에.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간신히 기운을 차린 크리스찬은 여전히 몸을 떨면서 전도자 앞에 섰습니다. 전도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명심하십시오. 덱을 홀린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려 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만난 그 세속현자라는 양반은 이름 그대로예요. 이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더없이 좋아하죠. 끊임없이 도덕고를 들락거립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림에 나오죠. 네. 속세의 원리를 그토록 떠받드는 것은 십자가에 다가가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에 물든 성품을 가진 탓에 내가 제시하는 방향이 옳은 길일 줄 알면서도 불쌍한 죄인들을 거기로 끌어들여서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 세속현자의 조언 가운데 크리스찬 씨가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를 다 썼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들어서게 유혹했다는 것이에요. 네. 우선 세속현자가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는데 분개할 뿐만 아니라 그 조언을 당신이 기쁘게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속현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버리고 세속현자의 속삭임을 들썩 받아들인 그 행동을 당신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악한 세속현자가 당신을 꼬드겨서 그 좁은 문에서 가는 길이 힘들죠. 좁은데 그리 통하는 길에서 끌어내서 당신을 거의 사망의 직전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꼬드긴 그 세속현자를 당신이 미워해야 돼요. 그게 솔깃하게 길을 기울인 자신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이 당신 크리스찬 씨를 충동해서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여기게 만들려고 안달복달했던 점을 당신은 미워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심지어 그 애굽의 이집트의 온갖 보화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와 맞서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들인 것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속 현자가 당신을 보내려고 했던 그 선생, 율법 선생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를 통해서는 결코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짐이 등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세속 현자가 만나보라고 인도했던 그 율법이라는 인물은 아마 지금 그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예, 지금도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크리스찬 씨가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다고 이게 겁이 났다고 했던 그 높은 산, 그 산의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인과 딸린 자식들이 모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당신의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당신의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힘에 기대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도 짐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세속 현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라면 율법은 사기꾼이에요. 이 율법의 아들의 예의는 또 어떻습니까? 생김새는 번듯하지만 당신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위선자예요. 전도자의 나를 믿으세요. 이 얼치기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다 헛소리입니다. 내가 알려준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자가 말을 마쳤고 하늘을 우러러서 자기가 한 모든 얘기가 사실임을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순간 이 불쌍한 크리스찬이 딛고 섰던 산의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리며 불길이 확 치솟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지금 율법의 산의 그 낭떠러지에도 잘못 길을 들어서 때마침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율법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갔던 길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로운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회자를 만나게 은혜를 베풀어 그런 목회자가 되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